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나 요한 2서, 요한 3서 같은 책들은 1장밖에 없죠. 그래서 숫자로 장수를 표기하지 않고요. 유다서라는 약자 뒤에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주보에는 조금 좀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요. 유다서 3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절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형제들 모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후로의 삶 속에서는 순회 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고 또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주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 아름답고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를 정말 그 큰 글을 통해서, 긴 글을 통해서 아마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갑자기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으신 그 본문에 나와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몰래 침입해서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그 위기의 교회 상황에 딱 대처하게 하도록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충실하면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그 삶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속에서 가졌던 그 믿음, 나를 새롭게 했던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딱 한마디의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짧은 글이지 않습니까? 1장밖에 없는데 2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위해서 이제 잘 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구성을 보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서론에서는 인사 후에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한 3절 말씀, 또 거짓 교사들의 침입 4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이 있고, 그다음 본론에서는 이제 많은 심판의 사례들을 이제 열거합니다. 그리고 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에서는 또 이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싸우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론을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는 그 은혜를 방종의 근거로 오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잘못 나간 것이죠. 유다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거짓 교리를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그 타락한 모습, 그러니까 타락상에 관해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면 이런 심판들이 이미 임했었는데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까지, 5절에서 6절이라고 돼 있나요? 19절까지인데 19절까지를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제 질책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좀 많은 심판의 사례들을 이야기해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반역한 그 1세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반역의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이제 심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의 결박. 이것은 창세기 6장 그리고 제가 2주 전인가요? 소개해드렸던 잠시 언급했던 에녹 1서라는 유대 문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 에녹 1서 이런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타락한 천사들이 결박되었었다라는 거, 그 심판 사건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불의 심판.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그들에게는 상식적인 책이 되었던 유대 문헌이었던 모세 승천기라는 책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앞에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고소하고 그리고 고발하는 그런 악마가 이렇게 같이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가엘이 너는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제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4장, 25장에도 나오고 또 31장에도 나오는 또 발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발람에 당했던 그 심판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고라와 그 고라 당들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냐, 우리도 아니냐 막 이러면서 패역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땅에 삼켜져 버린 그런 심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열거를 해요. 짧은 책치고 심판의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자기만 채우는 목자.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목자. 그 다음에 비 내리지 않는 구름. 되게 답답한 거죠. 구름이 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답답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 또 거친 물결,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별들, 이런 식으로 이 거짓 교사들을 지금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메시지는 딱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믿음을 받았었는데 그 믿음을 받았을 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이롭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경험 후에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너무나도 중요한 그 길을 잘 가는 것만이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해서 그 은혜의 방식의 삶으로 내 삶을 지키고 가꾸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과 태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의 내용도 중요해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말만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방식에 내 삶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그 방식에 의탁하지 않으면 그럼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너무나 선명하죠. 그러면 은혜의 방식에 의탁하지 않는 세상적 방식이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또 스스로 익혀오고 또 배워온 그런 나의 삶의 그 위에 형성된 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르죠.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누구나 또 이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 거지. 이 정도는 아닌 거지. 천한 거지. 이 정도 이래야만 이런 상황에서는 해야지.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온통 나의 머릿속에는 자기 기준이 앞세워져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는 강령,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기, 강령과 금기가 계속해서 내 머리를 작동시켜요. 줄여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살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몸에 힘이 좀 빠지고 그리고 좀 아프고 그리고 또 삶의 고난에 많이 좀 시달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 이거 허무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게 그러나 저러나 인생에 별 차이가 없네. 공허와 허무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공허와 허무로 빠져들게 한 이유는 나의 겉모습으로서 강령과 금기에 치중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그토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심어주신 아름다운 가치, 또 선한 가치, 참된 가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생각도 못하고 온통 이거냐 저거냐만 따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삶의 소중한 내적인 가치들을 하나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구현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허무와 공허로 빠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이렇게 허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닌 것은 틀림없죠.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되는 대로 살지 뭐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낙천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뭘 그리 따지고 복잡하게 사냐. 그냥 즐거우면 됐지. 본성과 욕망을 채우는데 충실하는 삶.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본성과 욕망이 그것만 채우라고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 우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성과 욕망은 사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과 욕망의 그 본질적인 기능,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해줘요. 그죠? 본성이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력이 되어줍니다. 내적 동력이죠. 이 동력이 되지만 이 본성과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입하면 그러면 당연히 인간됨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인간됨의 길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또 벗어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지금 믿음의 길을 살고 있지 못한, 은혜의 방식에 의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로 귀결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 세상 방식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의 원리와 가치가 내 삶 속에 심겨져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런 대상이니까 나는 그 가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런 가치가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를 주님의 방식에, 나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주님의 방식을 잘 배워서 내가 순종하고 실천을 하면 그러면은 이 가치의 열매들이 내 삶의 겉 표면적으로도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방식이 너무나 다른 인간적이 아닌 것으로서 배우자라는 게 아니라 참 인간 되신 주님이 가지신 참 성품과 참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참으로 인생에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어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에 내 삶에 요구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됩니다. 주님의 그 방식과 성품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주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 의탁과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지질이 죄도 짓고 하고 하니까 안 되니까 약하니까 나는 선종하는 길밖에 없지.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는 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정말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삶답게 지어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택하는 길이 바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길,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도 약하고 세상 사람들도 약하지만 약해서 그런 차원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적 의탁과 순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던 단번에 받은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방식에 내 삶을 올인하겠다.
라고 결단하게 만든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이랑 은혜는 떠날 수가 없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다름의 삶이었습니까? 주님이 사신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의 그렇게 사셔서 당신의 꽃을 피우셨고, 나는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나의 나됨의 꽃을 피워보겠습니다. 이런 결단 아니셨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은 그 믿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예수님 믿어요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경험을 아직 해보시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셔야 될 일은 그런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삶에 내가 한번 의탁해 보겠습니다. 의탁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는 나아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로, 기도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이게 본문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심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요. 유다서를 비롯해서 성경에 보면 심판에 관한 사례들 또 그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잘 되지 않는다.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나 또한 심판의 대상인가? 하고 스스로 물어볼 때도 있겠죠. 그러면 좀 무서워지실 겁니다. 그죠? 두려워질 겁니다. 맞아요. 인간은 종교를 갖든지 안 갖든지 무언가 내 삶에 심판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겉으로는 괜찮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당화하고 그래도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거 계속 맞는 삶을 사는 것인가?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만 그런 겁니까? 이건 저는 일반적으로 다 의식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읽은 우리 유다서에서 많은 심판의 사례를 열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성도의 양심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그 두려워지는 그 양심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심판 두렵지? 두려움이 생겼지? 이것을 내 자신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양심 깊은 곳에서 보여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당위성에 근거해서 강령과 금기를 따르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되는 대로 그냥 본성과 욕망을 채우는데 애쓰면서 살아야 할까요? 둘 다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럼 무엇입니까? 유다는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유다는 처음 가졌던 그 은혜에 의탁하는 믿음의 재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사례들을 쭉 열고 해주면 나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반대급부에서 믿음의 재결단을 지금 요구받고 있구나 내가.
아, 내가 그리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게 해준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도들에게 심판에 이 여러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은 믿음의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그래서 힘써 지키고 그리고 은혜에 더욱 몰두하고 은혜에 더욱 의탁하고 격려를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은혜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따라 살면 그럼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의 삶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키며 살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의 새 삶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길을 따라서 살면, 믿음의 도를 따라 살면 나의 기준에 만족해야만 행복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채우려고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내 인생의 그 의미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야. 나를 아무리 만족시키고 나를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도 내 기준에서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건 나 거부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겠죠. 주님, 내가 더욱더 은혜의 눈뜨기를 빌고 원합니다. 은혜의 눈이 뜨여져야 그래야 나의 소중한 가치도 보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피조물 모든 세계 이 세계의 이면 속에 숨겨진 그 소중한 가치들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람이 정말 그 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보아야 우리가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이런 예 들어서 죄송해요. 브랜드가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삶의 어떤 도구가 어떻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해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눈뜨기를 더욱 소망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품을 배우겠다. 이것은 나의 성품으로 내가 나의 진정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건 꼭 배워야 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열망. 그러니까 은혜의 눈뜨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해 보겠다는 열망. 이 소망과 열망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 본다. 삶의 끝에 있을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로 나에게 해주실 것을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은혜의 새 삶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많은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그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프로그램도 좀 돌아가고 이런 거 좋아요.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의 눈뜨기를 소망하는 것 없이 주님의 성품을 배우겠다라는 열망 없이 그런 것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참된 부흥이 될까? 거기엔 전 의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님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내면 세계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냥 교회 모여서 게임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든지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명의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이 깊은 생각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진 삶, 열정을 가진 이 삶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삶의 끝자락, 그 삶의 결론적인 부분은 주님께서 매듭지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앞서서 결론을 다 설정해 놓고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터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기준이 채워지고 만족을 느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사슬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요. 이제 그 사슬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유다서의 이 짧은 25절에 해당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말 이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은혜에 의탁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내 기준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너무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타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전적인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게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퇴치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죠.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구하게 되겠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나 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도 큰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충만한 우리의 진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 퇴치할 수 있죠.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이 계속 붙들려 있으면 내 행복과 내 만족은 느껴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붙들려 있으면 아마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있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휩쓸리고 붙들릴 때마다, 나를 붙들 때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기는 길은.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쉽고 위대하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잘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하십시오. 유다서에서 강조한 믿음의 도,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삶을 꼭 구하십시오. 그래서 20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그죠?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나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는 것 보이시죠? 자기를 건축하고 나의 삶을 쌓아가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번 살짝 의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새 삶으로 지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은혜가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애쓰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매듭지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다소 짧지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각자가 좀 개인적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 또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과 또 당신께서 살아가신 그 은혜의 방식에 저희들도 힘입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데 소망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내적인 가치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힘을 동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